오늘은 제목이 애들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애들아 그래요. 그 애들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보다 나이가 더 적으셔요. 근데 왜 애들아 그랬을까요? 만약에 우리 예준이가 여기서 애들아 그러면 화나실 건데 아니 그럴 텐데 그들은 화내지도 않았고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기독교는 뭘 믿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사람이다를 믿어요. 이단들은 안 그러죠. 자기들이 하나님이라 그러고 예수님을 그 현인, 뛰어난 사람으로만 믿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은 그냥 신이야. 그러니까 무리들 걸어갔지.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걸 믿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애들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애들아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희가 어린 나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이야. 예준이 어린아이들은 어떤 애들일까? 부모만 있으면 마냥 행복해. 그쵸? 예준이가 어렸을 때 엄마가 안 보이거나 아빠가 안 보이면 불안했잖아. 그치? 근데 엄마 아빠만 계시면 여유있게 놀잖아요. 그런 거야. 엄마, 부모를 완전히 의존하는 것들이 애들이에요. 의존하는 애들이 애들. 그러니까 그 애들의 마음이 아니면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가 없어요. 얘들은 부모만 있으면 즐거워. 좀 먹을 거 좀 없어도 옷이 좀 허술해도 좀 생활이 좀 가난해도 그냥 즐거워. 부모만 있으면 평안해. 그런데 부모가 없으면 불안해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만 계시면 예수님만 계시면 그저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난해도 때로는 아파도 어려운 일이 생겨도 감사할 수 있고 여유로울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야. 제가 아까 조금 전에 기도하면서 갑자기 예준이가 생각나는데 이 생각이 들었어. 예준이 이름이 참 좋아. 예수님이 준비한 사람. 앞으로 그렇게 말해. 누가 물으면 나 예준이인데 예수님이 준비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 얼마나 멋있어. 정말 예수님이 준비해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준이가 할아버지를 그렇게 너무 좋아하고 또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모에게 잘하면 복을 받아. 왜 그런지 알아? 엄마를 올라가 보면 누가 계셔? 할아버지가 계셔. 할머니가 계셔. 할아버지 할머니가 안 계시면 엄마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이 위에 또 할머니 할아버지를 존중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부모님을 있게 해서 내가 있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런데 왜 부모에게 잘하면 복을 받냐면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엄마나 할아버지 할머니를 좋아하는 아이들 보면은 대부분 잘 돼요. 잘 되는데 이제 하나님을 알아야 더 잘 되는 거야. 이 땅에서도 복을 받아. 부모를 잘 섬기고 할머니 할아버지 잘 섬기고는 복을 받아요. 하나님 그렇게 해놓으셨어. 왜냐하면 그 위에 할머니 할아버지 위에 또 할아버지 계시겠지? 또 계시겠지? 그 위에 올라가면 누가 계시냐면 아담이 있고 그 위에 누가 계시냐면 아담을 창조한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축복인데 우리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내가 존재하는 이유, 예준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부모님 때문에 존재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부모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주셨구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부모님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해 있는 거야. 근데 우리 아빠 나빠요, 우리 엄마 나빠요 이런 거 보지 말고 나를 낳았다는 그 존재만 보면 돼. 나를 낳아주신 분. 살면서 힘든 일도 있지만 즐거운 일도 있지. 그 즐거울 때마다 부모가 없어서 난 그 즐거움을 모르는 거야. 부모가 계셨기 때문에 내가 이 즐거움도 알게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즐겁게 살아가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손대 형제 삼촌이지 보면서 내가 불평하는 거 별로 못 봤어요. 늘
감사하고 좋아하고 즐겁게 살려고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성대 형제를 통해 또 온 가족이 아버님을 통해 이렇게 주님 안에 들어오게 되면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 다리 불편하면 편하게 앉아. 다리가 왜? 아파? 부었는데 부딪혀가지고. 부딪혀. 어디다 부딪혔어? 그래. 그래서 이제 오늘 주님이 그러니까 주님을 대할 때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대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의존해라 그 말이야. 믿는다는 건 의존한다는 거예요. 믿는다 그 말은 의존한다는 건데 사실은 그 믿음이 하나님 주셔야 되기는 해요. 아까 우리 이제 성도님하고 천국 얘기하다가 우리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딱 믿음이 생기네요. 나 천국 가는구나.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젊었을 때 이제 우리 어머니에게 우리 어머니가 집사님이었거든요. 내가 이제 장난을 잘 쳐요. 어머니 잡사야. 왜 이 새끼야? 그래서 뭔 그리 걱정 의심이 많아. 집사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잡사지. 아니야. 엄마 그러면 천국 가겠어? 그러니까 뭐 천국을 자기 공로로 간다냐? 예수 공로로 가는 거지. 맞는 거야.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확하게 말하신 거야. 우리의 힘으로는 천국을 절대 못 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예수 공로로 예수님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도록 길을 딱 열어주셨어.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에 가는 거예요. 그분이 죽으신 것도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고요. 그분이 부활하신 것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천국 생명을 주시려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공기가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가 사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반드시 천국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게 잊어버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정확해. 예수님을 믿으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현경씨, 하나님의 자녀가 죽으면 어디 갈까? 천국 가지. 천국 가지. 예수님 믿으시죠? 그럼 어디 갈까? 그치. 아니, 나는 상태가 별로 안 좋은데. 아니, 우리의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래도 자꾸 내가 의심되면 주님,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진짜 믿음 좀 줘보시죠.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부인할 수 없는 믿음이 생겨버려. 누가 뭐라 그래도 딱 믿음이 생겨가지고 나는 절대로 주님의 은혜로 가는 거야. 이렇게 이제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내가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또 시간이 지나놓고 알게 되면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믿게 되었구나. 그렇게 알게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3번이나 나타나셔요.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죽은 자 가운데 어떠셨다고요? 살아나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어. 다른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죽고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마는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서 영광의 하늘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박지수님도 그렇게 가신 거예요. 아멘. 가신 거예요.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3번째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 3번째로 사람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 이유는 왜일까요? 믿음을 확실하게 주려고요. 내가 살아났다. 내가 살아났다. 3번이라는 말은 완전 숫자예요. 3은 완전하게 내가 살아난 거야. 그리고 참 놀라운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벽을 뚫고 탁 들어오셔 버려. 게임에서나 보는 현상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너희들은 벽을 못 뚫고 지나가지. 너희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지. 근데 내가 들어와서 너희에게 믿음을 주고 너희가 그 갈 수 없는 천국을 가게 되는 거야. 놀랍잖아요. 그렇죠, 김명수 선생님이. 네. 아멘.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세상에 많은 일들, 사람들이 대단한 일들을 할 수 있어요. 뛰어나게 해서 뭐 세계를 정복을 하고 대단한 부를 가지고 대단한 지혜가 있고 대단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천국 가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씻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음받을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좋은 거예요. 오늘날 딱 죽어도 좋은 것은 지금 바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니까요. 아멘. 21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호수에서, 디베라호수는 갈릴리 지방이에요. 갈릴리 호수예요. 디베라호수에서 또 제사장들에게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은 이랬네. 주님이 계속 나타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운데서도 아 그렇구나 라고 깨달아지면 주님이 성령이 나타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은 늘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중에 선풍기 바람이 오지. 바람 보여 안 보여? 바람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근데 시원하면 느낄 수 있지. 마치 성령은 그와 같은 거예요. 뭔가 깨달아지면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세상에 살아가는 이치를 깨달을 수도 있겠지만 하늘에 관한 것들, 영적인 것들은요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깨달아요. 깨닫게 하실래. 주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2절에 보면 21장 2절을 보면 뒤에 페이지에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모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델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둘이 함께 있더니 이 디두모라 하는 도마 이 말은요 디두모도 쌍둥이라는 말이 아람어로 이 도마라는 말도 헬라어로 쌍둥이에요. 쌍둥이라고 불리는 쌍둥이에게 쌍둥이가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디두모 도마를 보고 우리는 의심 많은 도마 그러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저 예수 믿을 때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잘했어요. 야 덮어놓고 믿어. 그냥 믿어 그랬어. 많이 하셨죠? 야, 그냥 믿어. 덮어놓고 믿어. 난 그때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아 틀렸더라고요. 도마같이 돼야 돼요. 의심해야 돼요. 진짜일까?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렇게 말 아니 의심해. 덮어놓고 믿지 말고 열어놓고 믿어. 성경 덮지 말고 열어놓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래서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열어놓고 그런가 하여 상고히 봐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도마가 나쁜 경우가 아니에요. 의심을 했어요. 의심을 했으니까 예수님 그에게 나타났죠. 근데 예수님의 야 네가 내 손과 옆구리를 봐야만 믿겠네 근데 바로 예수님 믿어버리거든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보고 믿는 경우는 드물어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말씀이 역사하셔야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배에 참석을 하는 것은 자꾸 듣다 보면 어느 날 믿음이 오는 거예요. 아 그런 거구나 이렇게. 이 도마가 자주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도마는 의심이 많은 놈이 별로 안 좋게 보는 거 아니에요. 의심하십시오. 궁금해하십시오. 하나님 정말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정말 맞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물어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대답해 주신 하나님. 알려주신다고 말해요. 깨닫게 해주신다고 말해요.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아니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신 거 봤어요? 못 봤어요? 2번이나 봤어. 그런데 또 고기 잡으러 간대요. 자기 일 하러 가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 보았다고 해서 믿음이 생긴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성령의 역사.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을 들어가면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실 때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목숨을 내놓고 예수를 믿어요.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태훈 성도님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막 불안하고 두려울 때가 있죠. 가장은 진짜 어깨가 무거워요. 가장은 요즘은 이제 맞벌이 부부를 많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가장은 또 가장이거든요. 불안하고 두렵고 어려울 때 힘들 때가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육신의 방법을 쓰죠.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내 방법을 해보려고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그랬어. 예수님이 부활하시긴 하신 것 같은데 뭔가 능력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줘. 이전에 부활하시기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는 무리도 걸어가 버리기도 하고 막 기적도 일으키고 그러더니 한 기적을 아니 십자가 기적 외에는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부활의 기적 외에는 안 보일게. 부활을 가볍게 여기는 걸 수 있어요. 사실은 기독교는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종교는 부활이 없어요. 기독교만 부활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이 놀라운 것을 놀랍게 보지 않는 것이 오늘날 신자들의 문제고 지금 베드로의 문제예요. 그렇죠. 에이 베드로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래. 이제 그 제자들이 또 뭐라 그러냐면 3절에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갈란다. 원래는 이 사람들 직업이 어부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 에이 나도 우리도 갈게.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4절에 날이 새어갈 때 근데 3절에 그날 밤에 고기를 잡았는데 이 사람들은 고기잡이 선수들입니다.
근데 한 마리도 잡았을까 못 잡아서 그 성대는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아. 어찌 이럴 수가. 못 잡았어. 근데 4절에 날이 새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있었으나 제자들이 예수신지를 알지는 못해.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이 알려주셔야 아는 거예요. 5절에 가면은 예수께서 이르시죠. 이렇게 나와. 애들아! 그러잖아.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없어. 그 말이에요. 아, 없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 이르되 그물을 내 오른쪽에 던져봐. 그래야면 잡을 거야. 근데 그걸 이게 믿고 순종을 한 게 놀라운 거죠. 그죠? 아니 자기들 고기 전문가인데 어떤 아저씨가 저기 있어. 어이 고기 있는가? 없네. 오른쪽에 던져봐. 거기 잡힐 거야. 그랬더니 보통 같으면 에이 우리가 밤새 잡았는데 그게 다 던져봤는데 없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순종을 했어요. 참 게 중요한 거예요.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피할 수가 없어. 순종하는 게 축복이다. 아멘.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나 버린 거야. 예준이 어떤 사람이? 그렇지. 부모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좋을까 안 좋을까? 순종하는 게 좋지. 근데 어렵지. 네, 그래도 순종해 보려고 노력해야 돼. 성대 형제가 뭐 말을 하면 말을 참 잘 들어요. 발 절대로 물 묻히면 안 돼. 물 다 말려야 돼. 결국 선풍기를 올려놓고 말려버린대. 그래서 오늘 이제 안 아프대. 많이 좋아졌대. 이따 또 끝나고 또 할 거예요. 말을 잘 들으면 내가 몰도바에 가서 환자를 치료하는데요. 50견이 보통 6개월 걸리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필리핀 의사가 같이 그 치료한 애가 있어서 걔한테 몰도바에 전화를 하고 야 이거 시간이 얼마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 방법 없어요. 그 자기 가지고 있는 그 매사지 기계로 가지고 가면 좀 빨리 할 수 있는데 보통 6개월 걸려요. 그래 이렇게 기도하고 막 했어요. 그분이 123kg 여자분이에요. 몸이 이렇게 뚱뚱해요. 그리고 그 제과점의 대장이에요. 큰 레스토랑의 제과점 대장인데 열악고 들어와서 안 올라가요. 근데 고쳤으면 뭐 고쳤을까? 뭐 고쳤어? 뭐 고쳤어? 어떻게 고쳤을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막 했는데 하나님이 하신 거죠. 딱 2주일 만에 고쳤어요. 이게 다 기적이라고 해요. 필리핀 그 의사애가 완전히 기적입니다. 목사님 기적입니다. 근데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어떻게 고쳤을까? 그 전에 우리를 뭐 닥터라 그러거든요. 대체의학이니까 수의팀이 대체의학이거든요. 대체의학 박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닥터가 고쳤다고 그래서 아니야. 너가 한 거야. 하나님 은혜 속에서 네가 한 거야. 왜 내가 했어? 네가 순종을 잘하자. 하라는 대로 그대로 예를 들면 50개 이게 회전근 운동이라고 그러고 이거 몇 분 하고 얼마 하고 몇 가지 운동 가르쳐 그대로 해요. 그래서 치료하고 뜸 놓고 침 놓고 뜸 놓고 운동시키고 마사지 해줬더니 딱 2주일 만나자고 자기도 기적이고 다 기적이에요. 어떤 사람이 낫는다고?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복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순종을 해요 안 해요? 안 해. 안 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 안 해? 안 해. 근데 걱정하지 말 것은 뭐냐면 우리 부모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셔요. 우리를 순종의 사람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녀 문제도 너무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 애들이 몇 명인지 알아요, 준이? 목사님 애들이 6명이나 돼. 근데 그 중에 5명이 캐나다에 있어. 근데 지금 얼마나 걔들이 멋지게 큰지 몰라요. 다 뭐 사업도 하고 직장도 하고 다 잘하고 있어요. 제가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한국에 왔다 갔다 하느라고 없었고요. 지금은 그들끼리 알아서 하죠. 그럼 누가 했을까? 하나님. 하나님이 키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자꾸 하나님한테 감동을 하나님 당신 왜 그렇게 잘 키우십니까? 아침에도 통화했었거든요. 일주일에 주일마다 아침에 예배를 드려요. 캐나다 애들하고 이렇게 인터넷으로. 근데 어떤 때는 뭐 몇 시간씩 해. 이 얘기를. 근데 제가 끝나고 나서 생각해요. 하나님, 왜 그렇게 멋지게 키우십니까? 제가 했더라면 절대 이런 애들이 안 나와요. 저는 무서웠거든요. 잘 두들겨 폈어. 목사니까 얘들이 목사 자식들이 반드시 안 한다고 막 두들겨 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집에 오면은 완전 유선자지. 그래서 애들이 잘못됐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목사 자식들에서 유선자가 많아요. 문제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일찍이 초등학교 때부터 캐나다로 보내버렸어. 제가 인디언 사회가 됐거든요. 캐나다에서. 그래서 목사 비자가 나왔어요.
목사 비자가 나오면 캐나다 공짜로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애들이 다 갔어요. 6명이 다 갔는데 한 명은 캐나다 싫어. 난 한국에 살 거야. 한국에 들어왔지. 근데 걔들이 한국에 계속 살았더라면, 나랑 같이 살았더라면 참 유선자가 됐을 것 같아. 왜냐면 내가 유선자였거든. 목사들이 유선을 많이 피워요. 지도하지도 못하면 성도를 보고 하라 그러거든요. 지금까지 내가 보니까 그래. 지금도 그렇지만. 근데 하나님께 딱 맡기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잘 가셔. 근다고 뭐 지 맘대로 하게 놔둬버려라 그런 말은 아니지. 우리는 최대한 할 수 있지만 너무 애태워가지고 속상해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알아서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문제의 제자들을 찾아서 오시잖아요. 오셔가지고 기적을 또 벌여주시는데 뭐 순종을 했더니 기가 막히게 고기가 잡힌 거예요. 엄청 많이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물고기가 잡아서 들 수가 없습니다. 7절에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가,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야!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반장 옷을 입고는, 벗었던 옷을 입고는 예의를 갖춘다고 옷을 입고 뛰어간 게 물 퉁덩 들어가고 물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 계신 곳하고 배 있는 곳은 약 900m 정도, 90m 정도, 100m 정도 되는 곳이에요. 그거 가지고 예수님 부끄러워서 이러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육지에 올라와 보니 9절에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떡도 있더라. 그들이 잡은 생선으로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 다 준비해 오신 게 있다는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셔요. 이쪽에 문이 막히잖아요. 그럼 이쪽 문이 열어져. 그리고 더 좋은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송가 중에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 노래 불러도 돼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결국은 좋게 하실 거야. 지금 답답하고 막힌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이 결국은 좋게 하실 거야 라고 믿고 나가면 그것이 순종이요? 그런 것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자들이 육지에 이제 나왔어. 9절에 숯불에 올려가지고 숯불에 고기를 구고 생선을 구고 떡을 준비했는데 그때 베드로가 뭔 생각이 들었을까요? 숯불 옆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그 부인한 사건이 생각났겠죠. 그러면서 얼마나 마음이 좀 한면은 어려웠겠어요. 그러나 너희들이 아무리 배신을 해도 나는 너희들을 사랑해가 이 고백이네요. 얘들아, 너희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 너희들은 약하잖아. 근데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부모가 얘들과 늘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지금 생선을 좀 가져와 봐라. 생선이 모자라서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11절에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에 육지를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니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153마리, 큰 것들이 153마리. 근데 그물이 찢어지지도 않아. 근데 그 당시에 153마리는 153은 뭔 말이냐면 그 당시에 사람을 생각할 때 바다에는 물고기가 생선이 155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 끌어모은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내 백성 끄집어내는데 완벽하게 어디 예준이 여기서 글씨 한번 찾아봐. 한글 1, 2, 3 찾아봐봐. 그렇지. 모나미 볼펜이 153이 있어요. 아세요 그거? 이 모나미 의사 사장님이 장모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처음에 모든 모나미 볼펜에 전부 다 153이 있어요. 이걸 보고 말한 거예요. 153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엄청난 부자가 되고 축복을 받았죠. 근데 최근에는 기가 막힌 기적이 일어났어요. 혹시 우리 태훈 성도님 주식하세요? 안 하세요? 잘하셨습니다. 그거 하면 엄청 피봅니다. 근데 최근에 이 모나미 의사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잘했는데 모나미 의사가 최근에 이제 뭐 너무 경쟁이 심하고 어려워지니까 굉장히 떨어지기 시작해서 이 상장 폐지된 상황이 터졌단 말이에요. 그게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지금 3일 상종가예요. 사람들이 이 모나미 회사를 망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막 선거에 주가가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주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 상장 폐지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153마리. 그런다고 또 이제 앞으로 가게를 만드는데 153마리로 써야지. 그걸 넣었어. 이분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실 것이다. 항상 하나님은 자기를 믿고 순종하는 곳에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근데 그 순종하는 것조차도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결국을 나를 순종의 사람으로 영광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실 거라고 믿으면 딱 맞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백희는 세 마리가 나오고 12절에 와서 조반을 먹어라. 제자들이 주님이 주냐는 걸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13절에 예수께서 떡을 내서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없고 같이 하시니라. 14절에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가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의 제자들을, 자기의 사람들을 책임져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완벽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건 너무너무 좋아요. 아멘. 우리가 사람은 때로는 실망을 주고 때로는 우리를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 아니십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이 지금 로또를 맞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로또 중에 로또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셨는 사실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 은혜의 길을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